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많고 공간이 넓지만은 현재만이 자기 시간이요, 현실만이 자기 공간이 됩니다. 미래나 과거는 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만 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만이 자기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할 것도 현재 해야 합니다. 자기가 고칠 것도 현재 고쳐야 하고 준비할 것도 현재 준비해야 하고 갖출 것도 현재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할 것을 빼놓으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권리가 없고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으로 끝이 나게 하면 우리는 별 수 없이 끝나고 말지, 이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것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있다가 얼마든지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은 공간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이 공간에 있다가 다른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공간에 있게 해야 내가 있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고칠 것을 고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현재 해야 하지, 현재 하지 못하면 다 헛일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고칠 것을 고치고 할 것을 하고 준비할 것을 하려고 해보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 내일부터 할게. 내년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현재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현재 고치려고 해도 힘이 들고, 현재 준비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현재 행하려고 해도 힘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내일 할 수 있는 줄로, 다음 달 할 수 있는 줄로 여기지만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닥쳐올는지 안 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현재 그것을 고치려고 해보면 그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그것이 현재에 닥쳤을 때 현재에 잘못된 그것을 고쳐야 현재에 고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됐는데 현재 그런 일이 닥쳤으니까 현재 안 하겠다고 현재 고치려고 하면 현재에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과거를 두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니까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래서 마귀가 우리를 잘 꼬여 넘겨서 그만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안 됐나? 이래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끝이 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악령은 회개하면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말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심하게 하고 위로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재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됐다 해도 현재 그것을 고치지 않고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현재 자기가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했으면 현재 고쳐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두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란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참 쉽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도 그 미래가 자기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일 하겠다 했는데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달에 그만 죽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올해 생명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현실만 보고 살면 거기에서 큰 미혹을 받아 실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현실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여기에 충격받아 이것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우리 현실에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있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고 모든 일들이 모든 물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위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에게 맞추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맞추어 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에 맞추어서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에 맞추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현재 중요하지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재 현실에 행하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첫째 마귀의 미혹은 내일부터 할게, 다음 시간부터 할게, 내년부터 하겠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년이 있을는지, 한 달 후가 있을는지, 내일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자기 고칠 것을 고치지 못하고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나면 자기는 큰 불행이 되고 맙니다. 과거로 하면 어떤가? 과거는 전에 잘못한 거,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겠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해결이 되면 다 된 줄 알지만은 현재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이 중요하지만은 그 현실에 나타난 종류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자기, 수많은 사람들, 모든 일들, 모든 물질, 이렇게 자기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서 무엇을 위주로 하느냐? 자기는 돈을 위주로 합니다. 어쩌든지 돈만 많으면 되지.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질만 바로 되면, 물질만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바로 돼야 된다, 일을 옳게 해야지 하고 일을 하는 데서 다 기울여서 일에 붙들려서 삽니다.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죽는지 병이 드는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에만 붙들려서, 한참 일에 붙들려서 가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이 다 절단나서 온갖 병이 들어서 자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자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일로 인해서 절단나 버립니다. 돈만 모으면 될 줄 알고 세상 것을 많이 끌어모으기만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자꾸 끌어모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쓰도 못하고 못 입고 못 먹고 알뜰하게 모았는데 성인은 다른 사람이 다 씁니다. 자기는 죽자꾸만 했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야지. 사람을 위해야지. 그 사람을 위한다는 그 중심 그 속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야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참 다 그렇게 삽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좀 더 못난 사람이 되면 일을 위해서 살고, 그보다 더 못난 사람이면 물질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이 사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왜 그렇게 사느냐? 사람이 왜 그래 사는가? 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느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 많아야지.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해야 내가 행복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일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일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요 일에, 요 일이 성공되도록 요 일을 실패되지 않도록 요리해야 된다. 이 일이, 요 목적이 성공되도록 해야 된다 하고 그 위주로 나가는 것은, 그 일이 그렇게 성공되어야 자기에게 행복되어지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일이 자기에게는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를 중심에서 내가 내 생각해야지 누가 나를 생각해 주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야지 하고 자기 위하는, 요것도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 하는 말씀대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주권 개별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성인신하시고 사활대속하여 완전을 창조하여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주권 섭리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이것이 어떤 길이냐? 본문에 말씀한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한 대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천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말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를 않았는데도,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는 우리인가?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현실,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요. 그 현실에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자기 모든 일, 모든 물질이 있는 이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과거는 어떻게 살던 우리들인가 하면 과거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옛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산 우리들이라 말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옛사람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옛사람은 어떤 것이 옛사람이냐? 옛사람은 자기로 돌아간 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이치를 따라서 모든 동산을 다스리고 거기에 어떤 다른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냐. 뱀이 들어와서 그렇게 미혹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뱀이 하면서 아직까지 어린 하와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에 하와는 그 말에 그만 딱 미혹되어서 그 심리가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것이 묘한 그 거짓말입니다. 묘한 미혹의 말입니다. 이 미혹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겠는가? 사람도 잘못된 일을 시키는 것도 죄가 됩니다. 또 사람에게 말로 이렇게 네가 해라 하고 말하는 그것도 죄가 되죠. 그보다 더 고등 범죄는 심리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만 그렇게 움직여져 버리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고등범이 심리를 이용한 그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점령할 때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사람들이 옳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을 정치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 이런 말을 척 던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다른 마음이 되어지고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변동되어지는 심리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고등 범죄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겨서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어린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사랑하는 줄만 알고 하나님이 좋게 해 주시는 줄만 알고 튼튼히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뱀이 와서
너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이 너한테 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나? 왜 그렇게 했었겠는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참 사랑하고 너희를 좋게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을 하는 데서 하와는 미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진짜 그러더나? 이렇게 할 때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의문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천적 믿을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되겠고 연구도 해봐야 되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천적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나도록 그런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하지만은 너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노? 네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너 좋게 하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좋게 해주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뱀은 아담 하와 자기를 앞세우도록 이렇게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와는 그만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마라 한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고 과거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내가 날 위해야지. 나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하고 그만 자기 주장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고 하는 이것이 하와의 실수입니다. 하와의 첫 번째 실수는 내가 다스리고 지키라 했는데 뱀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너 왜 여기 들어와? 나가! 안 돼, 나가! 하고 그만 쫓아내면 될 것인데 다스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기에서 실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 말들이가 그런갑다.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그 사이가 쩍 벌어져 버립니다.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나?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런 말이 있어? 그렇게 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 다음에는 쫙 버려져 버려요. 그만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악령이 하는 수법입니다. 악령이 우리를 벌어지게 하는 그런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물질 위주로 가든지 일 위주로 가든지 사람 위주로 가는 거기에서 다 우리는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물질이 원인이 돼서 그거 손해보면 안 되지. 일이 원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여기에서 다 실패가 됩니다. 자기에게 이런 사건이 오고 이런 일이 오고 이런 사람이 올 때에 생각해 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들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그때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잘 대접하는 여인들의 그런 서비스, 그런 음식 대접을 생각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취하다가 절단이 난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꼬울 때 공짜 가지고 꼬우죠. 서비스 가지고 꼬우죠. 이러니까 이 세상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사람을 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은 서비스 세상이에요. 서비스로 사람을 꼬우고 있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꼬우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올 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무엇이냐? 발락이 배우요, 발람이 배우요. 그 배우가 악령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벌어지게 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연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이 들어서 하느냐? 자기 중심이라는 자기 속에 그 자기 중심이라는 요것이 들어서 자기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것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 연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이런 현실이 찾아왔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에 이 계명에 말씀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현실에서 현실에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요 연습을 해 갑시다. 이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여기에서 성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